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곧 성탄절을 말하는 것이죠. 성탄절이 그렇게 귀하고 깊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향락과 퇴폐, 소비로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성탄의 문화를 좀 바꿔보자 해서 성탄절 문화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들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화려하게 다 꾸며놓고 캐롤송, 징글벨, 느돌프 사슴코 계속해서 나와요. 산타 할아버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머무실 방이 없었죠. 그래서 마구간으로 가서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처음 누운 곳이 바로 말구유였습니다. 그곳에 누임을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면 과연 방이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머무실 방이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성탄절이 한탄절이 되어가고 있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절기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쏘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이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답게 성탄의 참된 뜻, 깊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성탄절을 거룩하게 보내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자신들과 다르다고 경계할 것입니다. 또 자신들과 다르다고 의심하고 거부감을 분명히 나타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변하든지,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우리만은 성탄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참된 가치, 절대 가치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요, 보스턴에 있는 소머빌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도시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시청에서 그 시청 광장에다가 말구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을 만들고 중간에는 예수님의 모형을 딱 놔두었습니다. 마구간 밖에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있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준비해온 3가지 선물들을 그렇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좀 따뜻해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구간 안에 있는 그 말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 모형이, 인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훔쳐간 것이죠.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가지고 갔는가? 여러분, 저기에 장식물에 예수님이 빠지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모형들을 정확히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이 비어버리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또 만들기도 어려운 시간이 됐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에서 혹 가져가신 분이 계시면 그것을 빨리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죄도 묻지 않겠습니다. 제발 가져다 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니까요, 방송을 듣고 그 가지고 가셨던 분이 다행히 다시금 그 예수님의 인형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조형물들이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성탄절이 되어야 성탄절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든지 서로 간의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탄절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참된 성탄절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스턴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보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기록되어 있지,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방인들이지만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시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방박사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 가지 특징을 말한다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 조금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걸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몇 명일까요? 어떤 분들은 세 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동방 박사들이 3명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3명이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니까 그냥 3가지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낙타를 타고 오는 그 3명 그림을 늘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명인 줄 압니다. 하지만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실제 있었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그림이 발견되었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준비한 애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동방이라는 것은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연구함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일기의 변화나 세상의 변화를 예견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의 뜻을 그렇게 늘 궁금해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서 동방의 학자들이 그렇게 먼 나라 예루살렘을 걸쳐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별만 쫓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그 박사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죠. 바로 특별한 별. 다른 별들은 그냥 궤도에 따라서 평상시대로 도는데, 유일하게 그 별은 특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냥 우연하게 그 별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보고 하늘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관찰을 하고 또한 매일 그것을 해석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곧 하늘의 뜻에 민감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더 멀리 페르시아까지 건너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가는 자리에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아마 이방인들이지만 그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분명히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박사들도 들었어요. 이 박사들도 듣고 자신들은 전혀 가보지 않은 나라였고 처음 듣는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나서 늘 하늘을 관찰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의 큰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비로소 그 별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도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고 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징조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땅에 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이죠. 혼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는 시대, 진리의 부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혼란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을 보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늘의 징조에 또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의 소리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을 보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의 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늘을 보며 사는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 매우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인 그 하나님의 전전을 바라보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을 만나게 되죠.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을 만났다는 것은 그 사람 만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동방박사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고 있을 때에, 소동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갈 길들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동방박사들이 긴 여행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만 해서 2,000km가 넘습니다. 먼 길입니다. 고속도로도 없지요. 자동차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길은 평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돼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막을 건너야 했겠죠. 더 힘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낮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밤에 움직여야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밤에. 왜냐하면 별을 따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밤에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행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가면 뭐 별 볼 일 있나? 그냥 쉬자.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한들 동방박사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경배함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길을 갔어요. 그들이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무언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만왕의 왕 대신 그 태어난 아기에게 내가 경배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고생을 이기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한마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늘이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 광야길을 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서 예배하리라. 이와 같은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평생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폭풍과 비바람이 있고요. 갖가지 싸움과 전쟁이 있습니다. 투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험난한 삶입니다. 정말 힘든 삶이죠. 광야 같은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광야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또한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다고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광야와 같은 힘든 일을 경험을 해야 되는가? 낙심하며 한탄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광야는 한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하는 마음 상함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분을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이유다 할지라도 오늘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거리들을 오늘 이 시간 딱 끊으세요. 내가 예배 마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내가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꼭 내가 퍽 부어주겠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원망과 불평,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평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원망의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를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누구는 힘이 들고 누구는 덜 힘들고 광야에서는 다 힘들어요. 조금 덜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힘든데 조금씩 배려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광야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참 힘들죠.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 칭찬해 주진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칭찬하는 것 그렇게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는데 돈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수고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요.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그렇지만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만둬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허락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리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don't give up,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는 일어나서 나아가리라.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내 길을 가기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그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갔던 동방 박사들,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요?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내 갈 길을 간다.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을 간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 조건은 안 좋지만,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수고로움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애물을 드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애물을 드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경배했던 사람 가운데에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어려운 난관들을 다 이기고 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합니다. 온전히 찬양을 합니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예물들을 그냥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보배합에다가 그것들을 넣어서 준비하고 출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물을 드리는 자세예요. 예물을 드리는 자세. 동방박사들은요, 자신들이 집에서 나오기 전에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즐겨내는 것. 신앙의 고백으로 내는 그러한 예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찾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며 하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그 광야길을 가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방박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보며 사는 성도들,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